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야 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또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느냐 사망과 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은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선택의 기회에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거의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요,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뒀습니다.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아담이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먹어도 좋은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인생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됐어요.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겪는 그 고난들, 이런 고난들이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니까 동물들이 막 늘어나게 되니까 같이 거주하는 공간이 좁아요.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갈라서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죠. 그럴 때 롯은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의리 번쩍한 도시를 선택합니다. 불이 휘황찬란하고 저 동탄에 가면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도성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됐어요. 이 롯은 그것만 보고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다른 땅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가축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울 정도로 가축이 많은 상태였는데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이
죄악의 도시 되셨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멸망시켰을 때 이 롯은 어떻게 했냐면 겨우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것도 자기 가족 중에 아내는 뒤를 돌아와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자기 두 딸과 겨우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뭐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거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권세가 있고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만 찾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 순종해서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마가 열심히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바울의 팀원으로 있다가 그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 후로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1960년대에) 이 미국 이런 그 연예계에 쌍벽을 이룬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한 배우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마릴린 먼로. 그리고 또 한 배우는 콜린 에반스라는 사람. 자, 여기가 마릴린 먼로고요.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콜린 에반스라는 사람. 이 시대에 이 두 배우는 정말 스타들의 스타, 탑스타예요, 탑스타. 그래서 연예 기사들이 이 마릴린 먼로를 엄청나게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배우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고 또 박수를 보내고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도 이 마릴린 먼로를 자기 생일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의 노래를 듣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당대의 최고의 배우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숱한 연문도 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밀려오는 그런 허무, 영적 갈등, 고독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해버려요. 이 마릴린 먼로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누린다고 막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콜린 에반스는요
거의 마릴린 monroe와 쌍벽을 이루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해버리고 아련히 헐리우드의 음악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청중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어떤 멋진 남자를 만났길래 이 인기를 버리고 이 음악을 떠나겠다고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는가. 연일 뉴스거리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상대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왜 음악계를 떠나 그를 선택했느냐 하고 이 기자들이 외치고 그랬습니다. 이 기자들의 공통 질문은 이 콜린 에반스가 누구와 사랑을 빠졌느냐였습니다. 그때 콜린 에반스는 그분은 바로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남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대요.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참 쉬운 일입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주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이 순간에 자기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명예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가능한 일입니까? 이 콜린 에반스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죠. 남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 콜린 에반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콜린 에반스. 그랬더니 콜린 에반스가 후회라니요. 무슨 후회입니까, 목사님? 이 선교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사는 삶이 이전만큼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가치 없고 순간적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정말 하찮고 허접한 일들에 내 인생을 쏟아붓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없습니다.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것을 누리고 사랑하는 것도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기쁨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겁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가장 가슴 벅차고 기뻤고 즐겁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나? 직장 다니면서 돈을 많이 월급을 받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생해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는 학생들께 원서 접수하러 올 때 가서 막 전도하고 발 시렵고 춥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회가 데려다가 복음전에서 영접하게 도와주고 찾아다니면서 양육하고 막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이 있는 삶, 하나는 사망과 화를 당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복을 받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누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데 무엇까지 주느냐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퍼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모든 걸 퍼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막 퍼주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이 몇 세에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100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장비를 챙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잡듯이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잔인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그 독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를 해야 돼요. 내가 아깝다고 쥐고 있으면요 더 축복을 못 누립니다.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주고 갔어요.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준 돈의 액수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돈을 주려고 그 사람이 차를 돌려서 가서 아까 준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안 돌려주겠다고 꽉 쥐고 있었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거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얹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르밧가브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밀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자기들이 마지막 먹을 그 기름과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기꺼이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갔다.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에 통과되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내 것, 내 삶, 내 인생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분은 누구시나?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익숙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들여나가는 그게 올바른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신명기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또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망과 화를 당합니까? 사망과 화를 당하는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렇죠. 명예, 권세, 돈,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 길을 선택해야 돼요. 죽을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무슨 기복신앙이나 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만약에 내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잘못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 시험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좇으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건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2세대, 3세대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멘. 내가 이제 죽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생명과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저주와 화가 임할 거야.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또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내 생명이다. 내 장수가 된다는 것. 내 복이 되고 내 행복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받고 있습니다. 선택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은 인생이 쫄딱 망해서 몸만 겨우 빠져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축복을 누리며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